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경악케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의 종나무가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가 정신이 다 빠졌어요. 떠드느라고 정신 빠졌고, 귀를 기울이느라고 정신 빠졌고, 뜻을 생각하다가 정신 빠졌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료주일이며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쉬던 이들도 함께 참석했고, 열심히 이들도 함께 참석했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다를지 모르고 듣기에 생소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종이 이곳에서 싸우니 주여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떠들지 맙시다. 어린이들은요 말로 떠들고요, 선데이 스쿨은 말로 떠들고요, 어른들은 속으로 떠들어요. 말로 떠드는 건 시끄럽다고 하지만 속으로 떠드는 건 하나님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떠든 말은 우리에게 안 들릴지 모르지만 속으로 떠드는 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으로 떠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속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 저는 이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도움받고 산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 다 하고 오셨지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반짝반짝이시고 세수하시고 얼굴에다 뭐 이렇게 막 모두 이렇게 바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면도도 하고 오셨고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오른손 왼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왼손의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것도 오른손 왼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향해서 고맙다 오른손아, 고맙다 왼손아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 내 손인데 뭘 고맙다 그럽니까? 남이 도와줬으면 모를까?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남에게는 고맙다고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요, 자기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이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참 너 그동안 힘들었지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네. 우리 제가 이렇게 뵈면요, 자주 뵀던 분들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뵌 분도 계시는데 참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살면 얼마나 고마울까,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음을 받은 아담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어떤 자연의 어떤 하나를 주면서 도우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과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성이 다른 존재를 만들어주면서 도움받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청년이 되면 학습과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중년이 되면 직장의 도움을 받고, 장년이나 노년이 되면 사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하셔서 죽는 순간까지, 아니면 죽고 나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 정순임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친 것도 결국은 누군가 다 도왔기 때문에 장례식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누구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그분들도 다 누구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을 입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육의 존재를 알리는 영은 더 정교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영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한 삶이 펼쳐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지저분해, 그가 지저분해진 것은 그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 살아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지저분한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길거리에 서서도 깨끗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게제제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더럽고 지저분한 건 이미 더럽고 지저분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한다고는 거짓말시키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믿지만 그 속에서 역사는 그 악한 영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받았던 도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간 동안에 저마다 삶의 횟수는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귀한 도움, 주의 도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할까요?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믿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도움받고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도움받고 삽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난 도움 안 받고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움 받지 말고 사세요. 도움 받지 않고 살면 그 행복, 그 삶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도움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종업원들의 도움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잘하면 되죠. 손님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종업원입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잘해야 되겠어요? 종업원인 성도님들이 잘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봐요. 목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성도들의 도움을 못 받으면 말짱? 그렇죠.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간 도움을 못 받아도 성도들의 도움은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성공하려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귀한 벗들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이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요, 꼭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도움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매나 가족들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권해치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종 맞아요? 한번 물어볼래요?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Are you servant of Christ? Sunday school. Are you servant of Christ? 이렇게 물어요. Yes, I am.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한국말하다 갑자기 영어 하니까 이게 뭐 딴 나라 온 것 같다고. 그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종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유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는 듣지 않아요. 네가 내 종이면 행복하게 살아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설교는 선포래요. 선포입니다. 뭔지 아세요? 선포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끝. 이게 선포예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선포고요. 그 다음에 각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받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도와주겠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에 저런 일이, 우리 동네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살인사건이 벌어져, 야 큰일 났다, 이거 웬일인가? 놀랍니다. 그리고 야 경제력 이코노미 이렇게 무너졌다, 이걸 어떡하지? 놀랍니다. 놀랄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뭘로 도와주실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종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여도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뭐예요? 그 다음에? 그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았다.
너를 괴롭히던 민족은, 너를 침략하던 나라는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누구만 남기겠다는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남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땅에 남기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 믿는 사람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만 남았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교회를, 예수 믿는 공동체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 3번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받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컵 드는데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 물컵 드는데 도와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내가 널 예수 믿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눈에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도우심이 아니고 사람이 나게 얘기해서 왔지 뭐 그게 하나님의 도움일까? 그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무시할 수 없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창립 24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25년을 시작해 갑니다. 지난 24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성도들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뭐였습니까? 10,000명이 제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10,000명이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태면장로에 나오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10,000명이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찬양대원들이 50명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 120명, 행복해할 성도 180명, 300명, 350명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꿈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내 영이 깨어있을 때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미션 빌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션 빌딩. 그래서 이 UMBC 근처에 미션 빌딩을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3년 동안 10만 불의 기금을 한번 모아봅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 올 말 동안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목회를 가면서 작정금이라고 한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작정금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봉투에 적어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사명을 주시고 설레이는 가슴을 주신 것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안 되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한번. 아멘. 그 옆에 사람들에게 안 되더라도 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안 되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간 만큼 뭐라 그랬습니까?
가다 중지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안 돼도 가봅시다 하니까 이게 속담하고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바뀌었어요. 가다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간 만큼 이익이에요. 내가 간 만큼 이익이냐,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룬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큼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갈 것이고 또 갈 것이고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생겨진 거예요. 그걸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번 교회를 한번 옮겨봅시다. 옮기는데 우리 교회가 50만 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를 더 달라 그랬습니까? 200만 불 마구로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다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다 교회를 도와서 이만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간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니까 길 가다 만난 사람마다 이 사람이 혹시 200만 불 헌금할 사람이 아닐까? 하니까 그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복음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기에 유대에 지금 흉내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의 물질로 갚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 전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24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뭐 크게 해서 뭐 위대하게 합시다. 저는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 손 한번 그쳐봐요. 나는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대해지고 싶으시면 위대해지고 싶은 꿈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소위 말하는 몸뚱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쓰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면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수틀리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면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딴 데 가면 편하던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다 아이들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아플 때마다 재주가 하나씩 는다 그랬죠? 한 번 아플 때마다 재주가 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아, 재주가 늘으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그래요? 찬송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도 왜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그래? 왜 투덜투덜하고 불평 그걸 왜 자꾸 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오셨다가도 너 불평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불평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속에 불평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의 영이 가득하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럽고 추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럽고 추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있으면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4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순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통 교인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인 같지 않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 교인 같지 않죠. 그럼 진짜 교인 같지 않네. 여러분 옆에 분에 교인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볼래요? 그럼 교인 같지 않으면 뭐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성도들 같아요. 거룩한 무리들 같아요. 교인은 그냥 우리 불교물 어중이 떠중이 다 교인이에요. 교인은. 근데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수천 명 돼도 성도는 1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성도들이에요. 아멘. 성도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한 물 속에 악한 것이 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때도 거룩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신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말, 신령한 말이 뭡니까? 그게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돕겠다고 말했는데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의 말을 할수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수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할수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말이 있으십니까? 그런 희망의 말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도 있다 한다면 웃고 삽시다. 제가 24년 동안도 웃고 살았는데 앞으로 25년을 시작하면서 늘 웃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거고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겁니다. 화요일 날은 화가 나도 웃는 얼굴이 아름다운 겁니다. 수요일 날은 뭘까요? 예? 수시로 웃으면 좋습니다. 목요일 날은 뭘까요? 목이 쉬도록 웃으면 주변이 좋아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은 뭘까요? 금방 웃고 또 웃으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토요일 날은 뭘까요? 했지? 일요일 날은 일상생활에 웃으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를 새롭게 하셨다고 믿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버는 일을 도와주겠다 했으면 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내가 너를 부자 되는 일에 도와주겠다, 은금을 모으는 일에 도와주겠다 하면 요거 잘라가지고 아주 생kit에 씹어 잡수세요. 근데 하나님은 돈 버는 일 도와주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뭐만 있겠습니까? 웃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태면장로의 특징 1번 그러면 웃음, 특징 2번째 웃음, 3번째도 웃음.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순수한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칭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런 도움을 받고요. 또 이 말씀 보면 지렁이처럼 되어야 도움을 받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꿈틀대지만 가만 내비두면 지렁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렁이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렁이처럼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지렁이처럼 된다고 하는 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성도들도 다 자존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없어 자존감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존감. 그래서 가는 거면 내가 하나님보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분명히 내가 이를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온 산과 작은 다 이렇게 깎아버리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시는데 종이 되어야 되고 지렁이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쓰셔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기쁨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만들고 웃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받는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들, 백성들,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에 함께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종려주일에 그냥
뜻도 모르고 환영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항상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묻고 기도하며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저희들의 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려 주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